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공적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공적이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나와요. 공력. 또 이렇게 새로 개정한 성경에는 공적. 이 공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애를 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낸 결과물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집 알아가는 게 꿈이야. 서울 사람들은. 그죠? 애를 씁니다. 애를 써. 10년을 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24평, 28평짜리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자기 이름으로 장만해 놓는 거. 그걸 인생의 하나의 업적으로 여겨요. 워낙 지금 그런 세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가들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 건물 하나 얻는 거. 그죠? 그리고 장사할 수 있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점 하나 갖는 거. 이게 다 하나의 공력인 거예요, 공적.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애를 쓴 결과물. 그렇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꿈이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력이에요. 공력. 애를 써서 일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공력이 밝혀지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말하는데 그날에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한 공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적이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원들 거느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하나 좋은데 장만하고 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려놓고 막 그럽니다. 대기업들도 그렇고 그죠? 그들도 하나의 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적.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공력이나 공적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14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인데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고린도서는 믿는 이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공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큰 공적을 이루고 가요. 그죠? 건물 빌딩도 으리으리하게 짓고 직원도 막 수천 명 수만 명 거느리고 또 재산도 엄청 불리고 그죠? 주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은 일은 다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다 불타버릴 공적이 되고 맙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잘못 이루게 되면은 그것도 불타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15절에 이건 믿는 자에게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믿는 이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될 것이다. 겨우 자기 영혼 하나 건지는 신세가 될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7, 80년에 8, 9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살고 요사이로 말하는 뭐 의리의리한 건물도 짓고 또 세상의 그런 높은 직위나 권세도 누려보고 많은 사람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요사이 말하는 그런 장자리에도 앉아보고 그런 명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일평생 안 믿었어. 그냥 자기 인생 살아온 거야 그냥. 그리고 죽기 전에 누가 전도했어. 병원에서 이제 숨 넘어가기 전에 누가 전도했어요.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 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당신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 거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 당신 세상 떠날 때 당신이 일구어왔던 그 모든 쌓아온 것 다 가져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라.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공적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런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 영혼만 겨우 구원해 주시는.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지도 않으니 상 받을 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공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타지 않을 공적. 오늘 보십시다. 10절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둔다. 자, 우리 터 한번 보십시다. 터. 이 터죠? 터 아닙니까? 땅. 제 보기에는 그래도 한 100평 가까이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필지가 한 10평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는데 한 이 정도 규모 되면 100평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터가 좋아요. 교회도 옆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주변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이 거푸집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아주 튼튼하게 공구리를 쳤습니다. 뭘 세우려고, 그죠? 건물 세우려고 한 겁니다. 터가 있어야 돼, 터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터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터를 좋은 데 잡으려고 그래요. 그죠? 기왕이면 몫이 좋고 기왕이면은 찾기 좋고 기왕이면은 생활권도 좋고 기왕이면은 뭐 장사를 하든 뭐 상점을 하든 아니면 뭐 회사를 경영하든 좋은 자리 하고 싶어요. 그죠? 터를 좋은 데 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터가 있습니다. 오늘 그 터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예요. 터. 오늘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터가 있어야지 건축을 하죠.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목 좋고 장사 잘 되고 사람들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데를 좋아합니다. 또 가정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시장에 가깝고 마트가 가깝고 약국이 가깝고 생활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데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터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신앙의 터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이 다원주의라는 게 WCC라고 해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다원주의가 뭐냐? 다원주의는 터를 예수님 말고도 다른 터가 많이 있다 이거야. 구원의 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유일 구원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터를 잡으면 안 돼요. 또 이단이 터가 되면 안 돼. 이단이 교주가 있는 그 사이비 이단이 우리의 터가 돼버리면요 나중에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다른 데다가 터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맡기거나 어떤 잘못된 종교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터를 두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혼 문제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전한 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터를 닦아두라고 했습니다.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 어떻게 세운다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건축하는가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건축가는요, 무슨 건물을 건축하든지 간에 청사진도 그려보고 또 그에 따른 모든 자재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죠? 그리고 또 뭘 할까요? 그리고 좋은 인부들, 지혜로운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건축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건축 자재를 잘 써야 돼. 한번 보십시다. 건축 자재를 뭘 쓰나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은, 보석으로 터를 세웠다. 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터를 이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들은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은 불 한번 지나가면 싹 타버려요. 그죠? 불타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네. 보세요.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다 타버려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집을 짓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은 것으로 공적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뭐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야. 불에 타버리면 잿더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금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은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보석들이 어디 있어요? 보석들로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금과 은과 보석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금 한번 비춰주세요. 금. 이게 금이잖아요, 그죠? 이게 골드바 금입니다. 이게 상당히 커 보이죠? 빨래방만큼 커 보여. 그죠? 근데 실제는 이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얇다래요, 그리고 얇다랍니다. 핸드폰 3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작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1kg예요. 금이 무겁잖아요. 중량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금이 이거 하나가 얼마냐면요. 시가가 지금 현재 시가가 1억 350만 원이에요. 이거 한 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거 두세 개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값이 비쌉니다, 지금요. 그러면
금으로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럼 금은 어디서 나서 우리가 건축합니까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금은커녕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금반지 하나 금귀걸이 하나도 없는데요. 뭘로 건축하라는 겁니까?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실제 나오는 이 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변함없는 사랑. 할렐루야. 아가파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사랑. 무슨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 금이 변함이 없잖아요. 금은 뭐 세월이 지나가도 5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금이거든. 나무는 썩죠. 풀도 다 못쓰게 돼버리죠. 지푸라기는 뭐 1년 지나면 끝나지 뭐 썩어버리니까. 그죠? 금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이 터 위에 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그 다음에 은은 뭘 말할 거예요? 은도 하나 보여주세요. 은, 실버, 은. 자, 은은 금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은도 비싸요. 그죠? 은도 은반지 여러분 은 귀걸이 또 은팔찌 얼마나 좋습니까? 은은 뭘 말하냐? 은은 바로 구속을 말해요. 구속. 뭘 말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대속함을 받아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은은 바로 구속을 말해요. 구속. 내 죄에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은요.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은받침을 하라고 했어요. 은받침. 은은 바로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기둥이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받침이 은받침이에요. 은으로 딱 받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보석도 있었어. 보석. 야, 금과 은과 보석들. 아유, 이 보석들 그죠? 보석들 막 바짝바짝한 보석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이아몬드니, 사파이어니, 에메랄드니, 루비니, 보석들이 많아요. 진귀한 보석들이. 근데 이 보석은 바로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업적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님의 열매로 단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령님은 오셔서요, 주를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나타내셔.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보석 같은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계시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발성의 은사, 말로 하게 하는 은사가 나오죠. 방언, 통역, 예언이 있게 하시고, 또 권능의 은사라고 해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로 나오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로 보석처럼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거야. 보석이 이쁘잖아요.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봉사의 능력을 믿고 변화된 인격이 되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적이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적이 쌓여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불로 시험하여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타버리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천국 가게 되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면류관 종류 한번 봅시다. 면류관 종류. 자, 면류관이네요. 성도의 5가지 면류관. The five Christians crowns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의의 면류관 쓰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그걸 우리가 알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러분, 이거 다 써야 돼. 우리가 천국 가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성경 다 찾아주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쓰시길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성은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꼭 쓰시길 바랍니다. 누가 쓴다고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요 사이에 주님을 믿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의의 면류관 못 써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말 거예요. 요즘 유럽이나 여러분 영국이나 그 뜨거웠던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의 신앙을 못 이어받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천국에도 못 들어갈 뿐더러 의의 면류관 못 써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분주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세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주님 섬기는 거를 뒷전으로 밀어버려요. 시간 나면 교회 가겠지. 교회 가야죠. 나 좀 애들 키워놓으면요.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 놓으면요. 그리고 나 돈 좀 벌어놓으면 교회 갈게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신앙 떠나고 그냥 세상 쪽으로 살다가 가요. 그런 분들은 의의 면류관 못 씁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풍족하게 못 살아도, 내가 비록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못 즐기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리라. 나는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야 돼요. 그런 이들이 의의 면류관 쓸 거예요. 천국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셨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오셨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 가운데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누가 자기 형을 갖다가 자기 형한테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친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크게 깨닫고 예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 전후 앞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말씀 공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주님 떠나버리거나 또 주님 저버리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 못 받는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아멘. 또 계시록 여러분 2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순교하는 이들이 생명의 면류관 받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잖아.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고, 그죠? 선교의 현장에서나 또 핍박이 강한 곳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라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들, 시련을, 혹독한 믿음의 시련들,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할 때 그런 찬송 있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그거는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면류관이 있나 봅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면류관 한번 봅시다. 영광의 면류관. 보석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죠? 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바라기는 이 면류관을 다 주님 나라 가서 받으십시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다 나오는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하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장 1절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는 바로 목양사역을 말해요. 목양사역이 뭐예요? 바로 성도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걸 말합니다. 억지로, 그러나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거라. 억지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양육을 하는 이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뭐냐면 돈벌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돈벌이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이득은 돈 받아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받은 은혜니 거저 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거저 주려고 하잖아요. 항상. 할렐루야.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걸 말해요. 요사이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너무너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복음밖에 없는데, 그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건 뭡니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거라. 아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모든 목자들의 주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좋죠? 이거는 이제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주의 종들이 받을 거야.
그럼 목사님들만 받겠네요? 아니에요. 평신도 분들이라도 집사님이든 권사님들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아니면은 복음을 잘 가르쳐서 구역이든 목장 안에서 말씀을 잘 전해주면 이상 받아요. 아멘. 아셨어요? 영광의 면류관 쓰시길 바랍니다. The crown of glory.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야.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어요. incorruptible crown. 썩지 않은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힘껏 주님을 위해서 해나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수로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않을 면류관. 옛날에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이 그리스에서 이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마라톤 올림픽의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우승하면은요 머리에 올리브 관을 씌워줘요. 근데 올리브 관이 여러분 자연 올리브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시들어 버려요. 그죠? 마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시들어 버렸다고 했어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시들어 버리는 면류관을 세상 경기에서는 씌워줘요. 그것도 영광이라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씌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누구한테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혹독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복음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막 욕하고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뭘 씌워주신다? 썩지 않을 면류관. 좋죠? 그 다음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The crown of rejoicing.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열심히 전도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이거예요.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가 또 아볼로가 실라와 또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같이 전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한 만큼 보석이 막힐 것 같아. 전도한 사람 영혼만큼. 그래서 구원 함께 받고 올라온 영혼들만큼.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 5가지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계시록에 들어봅시다. 계시록 4장. 우리 계시록 함께 나눴죠. 4, 5장 그죠? 자, 4장 보십시다. 4장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뭐를 쓰고 금면류관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도 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어보면 한 두세 가지 더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이 종류가 많아요. 누구한테 주신다? 믿음 지킨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간 자, 주님의 재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 아멘.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씌워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털모자 한번 올려주세요. 개털모자. 개털모. 개털모 쓰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개털모 쓴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개털모 쓴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개털모예요. 그죠? 개털모. 저 성결교회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결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단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이러더랍니다. 저 개털모 장로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성은 아는데 개씨는 없는데요. 제가 성이 개씨고 이름이 털모입니다. 근데 개털모 장로랍니다. 자기가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성이 개씨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개씨예요. 그리고 이름이 털모입니다. 이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걸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20년을 장로 생활을 하고 교회를 수십 년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장로가 20년 동안 장로가 됐으면 그 이전에도 한 10년 이상은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만 세상을 따라 몸이 안 좋아서 세상을 따라서 숨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나보다 먼저 천국에 온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면류관 쓰고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성도님 내가 알고 있는데 나하고 함께 교회 다녔던 분 아닌가? 근데 면류관 쓰고 있네. 너무 아름다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은근히 기대했대요. 나는 그 교회 장로인데 분명히 나에게는 더 아름답고 찬란한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실 것이다. 왜? 나는 20년 동안 장로했으니까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안 오고 천사장이 오더랍니다. 천사장이 와가지고 거기 아무개 장로 이리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하고 가니까 딱 머리에 뭐를 하나 씌워주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개털모자를 씌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 이런 걸 왜 나한테 왜 씌워주시냐고. 저분들은 장로도 아니고 교회에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나같이 오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면류관을 저렇게 금빛 찬란하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나는 장로인데 왜 이런 걸 씌워주시냐고. 그러면서 나 이거 벗을라요.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는 안 벗겨진다는 거. 안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개털모자가. 그래가지고 막 그랬답니다. 천사님한테. 천사님 나 제발 이거 좀 벗겨달라고. 나 이거 안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가 시골교회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이 쓰리또 같은 거 이렇게 지어주고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비가 새고 저렇게
허물어지고 그랬는데도 너는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넌 신경을 썼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너는 장로라고 하면서 전도를 제대로 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